8월 8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전히 무더운 여름 날씨입니다. 참 더위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우리가 이 가장 더운 계절을 우리가 여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여름이란 이 단어는 사실 여름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여름이죠. 여름. 이 말은 열매의 옛말입니다. 열매. 즉 열매가 열리는 계절이다 라고 해서 여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지금 많은 그러한 이 열매들이 지금 현재 맺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열매는 이 내가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열리는 열매이냐, 아니면은 오직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리는 열매이냐, 그것입니다. 이 부분 말씀을 이 5장 전체를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즉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할 때 열매가 맺혀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내가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맺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맺혀질 때 장애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육체의 욕심이죠. 육체의 욕심. 우리 타락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 본성은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 육체의 욕심과 함께 자꾸 이렇게 갈등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17절 말씀에서 소욕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우리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또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소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원하시는 이 소원, 그것이 계속해서 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싸운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자 자꾸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본성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뭘 원하시겠습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가지 열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3가지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3가지 열매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할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나머지 또 3가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죠. 자,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가지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이 9가지 열매,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자관계, 이 9가지 열매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9가지 열매로 말씀하고 있지만은 9가지가 되죠, 열매가.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원문에 보면은 복수가 아닙니다. 복수가 아니라는 거죠. 단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에 대해서 단수. 즉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열매.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 19절부터 21절 말씀이 나와 있죠. 자, 19절부터 2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이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이 소욕이, 욕심들이 자꾸 이런 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원과 우리 안에 또 육체의 그런 소욕이 이 2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근데 이 2가지가 공통점이 바로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이라는 하는 것이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성령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육체의 소욕에도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육체의 소욕에 있는 이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이고 자기 쾌락이고 또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입니다. 또 자기 영광을 위한 사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있는 26절 말씀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육체의 소욕은 그 안에도 사랑이 있지만은 그 모든 그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 쾌락이고 자기 만족이고
즉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육신의 소욕, 육신의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령으로 살면은, 또 성령을 행하게 되면은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쾌락이나 자기 만족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그런 소원대로 사느냐, 아니면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느냐, 어느 쪽을 내가 더 선택을 하고 어느 쪽을 내가 더 좋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또한 육체의 그런 소욕 가운데서 이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있는 이러한 것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말씀드린 16절 말씀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죠. 즉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성숙하고 또 질에선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성령의 열매지만은 그 열매가 맺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는 없다는 거죠. 성숙하고 질적인 면에서는 차이는 있지만은 그 열매를 맺는 시기는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동시에 그 성령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당연히 맺힙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만 많이 관심을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사들, 치유의 능력이나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가지 은사.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은 9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이 말씀에서 8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것은 이제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죠. 바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또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방언, 또 방언을 통역함, 이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어느 한 틀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성도와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에는, 이 9가지 은사에는 뭐가 더 좋고 나쁘고 더 낮고 높고 그러한 이 의외의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것이죠. 방언이 다른 그런 은사보다 더 낮고, 또 예언이 다른 은사보다 더 낮고, 또 신유의 그런 병 고치는 은사가 뭐 또 다른 그 9가지 은사보다도 더 낫다, 더 낫고 낫지 않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경에서 그 은사를 주실 때는 나에게 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없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다른 사람이 없는 은사가 나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은사를 내가 받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은사만 내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다 주어지는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건 또 하나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비록 9가지지만은 하나의 열매라고 말씀했는데, 근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완전하게 맺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 자체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떤 성도를 보면은 성령의 은사들은 많이 받았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이것이 많은 은사는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삶이나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보면은 저 사람은 참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야, 저 사람이 과연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일까? 그런 의구심이 들죠. 자, 근데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있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했죠. 성령의 열매가 있긴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 성령 열매가 완전하게 익지 못했다는 거죠. 설익은 그런 열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어떤 그런 과일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과일 나무가 있으면은 밑에서 뿌리가 영양분을 빨아당겨서 가지로 공급을 해줍니다. 이 나무가 가지로 영양분을 보내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역할이고, 그리고 그 영양분을 받은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역할이란 거죠. 나무에서 가지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과, 그리고 그 영양분을 받아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느냐, 그게 따라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아니면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그렇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적극적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순종.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면 맺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무로부터는 영양분을 빨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그런 소원과 육체의 소욕, 이 다툼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지가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고 또 병들고 또 설익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실하게 열린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 신학적 용어를 가지고 자유의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의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제대로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쳐내야 됩니다. 잘라내야 됩니다. 나에게 온전히 부리지 못한 육체의 소욕, 옛 성품들, 옛사람의 모습들,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그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장애물이 있다면 그런 모든 것을 쳐내야 되죠. 그래야지만이
가지가 근인 양분을 충분히 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예배해 놓으시고 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또 그 길을 인도하시지만은 그 길을 내가 순종함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나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자유입니다. 하지만은 그 자유라고 하지만은 그 자유에 선택한 것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나 자신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힘 가지고는, 스스로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접붙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즉 오늘 본 말씀에 있는 성령 열매, 어떻게 해서 맺어지느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하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씀하느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 접붙임을 해 주셨고, 그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때 철저하게 순종할 때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물일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순종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맞물려질 때 좋은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참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소욕을 죽이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쟁이라고 했죠. 전쟁. 대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부딪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 눈은 잘 안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면은 순간순간마다 늘 부딪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런 소원과 또 내 욕심, 내 육체의 소욕, 이것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전쟁터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합니다. 또 반대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또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으신다는 거죠. 그 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러한 싸움을 자신도 하고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절구하지만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의 소욕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겠죠.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럼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자신 안에서 싸움을 한다. 대적하고 있다, 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난 공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은요,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 육체의 소욕, 또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성령께서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자신이 죽는 것이죠. 자기를 죽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2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즉 육체의 소욕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죽는다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계속 대적해서 싸울 때, 전쟁을 할 때 자신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신은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듣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죽는다.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죽느냐? 날마다 내가 죽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따라서 그 결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고 좋은 열매로 맺혀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부터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의 위인들 보십시오. 믿음의 선조들 보십시오. 모든 그런 이 싸우는 과정들, 자기 자신을 쳐서 죽이고 순종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완벽했습니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거짓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자기 방법대로 일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되는 성령과 육체의 그런 소욕, 그 전쟁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소욕,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나 역시도 참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러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난 안 돼. 그래, 난 정말 참 안 되지. 나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 신앙이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는가 보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그 전쟁에서 졌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안 되면은 조금 있다가, 오늘 안 되면 내일 안 되면 모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익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날 때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하지만은 나무로부터 오는 그 영양분을 우리가 온전히 잘 빨아들이고 온전히 그 모든 영양분을 다 흡수하는,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나 자신이 죽어질 때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대신 온전하신 열매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만이 그 가지 대신 이 나무 대신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영양분을 우리가 공급받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면은 죽습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께 떨어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양분을, 즉 말씀이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의 열매가 성숙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육체의 소욕을 죽일 수 있는 것은 내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내가 순종하며 받아들일 때 풍성하고 성숙한 아름다운 그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항상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가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열리지 못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며 풍성해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고 아름답게 맺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순종함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에 순종하며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셔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완전하신 성령의 열매 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모두를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